따스한 햇살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나 자신을 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 살지만 말씀의 거울 앞에 앉아 찬찬히 들여다보고 살필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정성스레 하루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성스럽고 흐뭇한 하루를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삶의 고단함으로 살아온 세월이 있어 저리고 쑤시고 시리고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몸부림쳐 살아온 세월만큼 견디어야 할 고통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어루만져 주심으로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해야 할 것이 많은 날들을 바라보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계명, 바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소개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나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다 만족하면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에 죄된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분을 인정하거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를 늘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하면서 그냥 주님이 오실 재림만을 학수고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장님과 같이 재림파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삶을 무시한 채 그냥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고대하면서 충성해야 할까요? 물론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들보다 더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뵙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을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요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모습,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분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어떤 능력이 많거나 기회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멘트를 가지고 원래 공사되었던 곳에 시멘트를 붙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방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액을 바르기도 하고 시멘트를 직접 바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멘트를 좋은 것을 쓴다거나 또 모래를 좋은 것을 쓴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공사할 그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구조물하고 새로이 덧붙일 그런 시멘트하고 한살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은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불순물들이 청소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것과 새로이 작업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 자리에 있던 먼지나 불순물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것들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작업을 잘 시행하려면 죄를 씻어내고 또 그 자리를 잘 청소하는 그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살이 되는데 너무나도 편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참 모습을 볼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났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재림할 때 사랑하는 주님을 대면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결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법이라고 4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불법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아노미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무법하다는 뜻입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무법입니다. 죄는 무법.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상태를 아노미아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법한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무법한 상태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 되고 죄의 지배 아래에 머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극명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재림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실 때를 소망하며 이 노래를 부르려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사랑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닮아가려는 소망을 품고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이웃된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통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가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